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여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엘레오스죠. 엘레오스. 자,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좀 비싼 말로 또 이 단어를 여러 말로 이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곧 자비입니다. 자비. 또 구약에서는 이제 인애라고 번역을 또 하고, 또 사랑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사랑. 자, 이 긍휼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이 긍휼이란 이 말은 항상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 계신 그분이 낮은 데 있는 그 인간들을 향하여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의 연약함을 높은 자 위에서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원래 이 원어의 그 뿌리를 찾아가면은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엄마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를 자궁에 넣고 자궁을 통해서 품고 보호하고 먹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궁으로 품듯이 자기 자녀를 품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성경이 긍휼이 굉장히 소중하죠. 자,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이제 compassion입니다. com은 함께란 말이고, passion이라는 것은 감정을 서로 나누는 거죠. 연약한 것, 부족한 것. 그래서 이 compassion은 이제 동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형편을 그대로 동정해 주고, 그 사람의 딱한 처지를 그대로 동정해 주고,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헐뜯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비방을 하지 않고 죄를 정죄하지 않고 그대로 연약한 것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를 못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자가 긍휼을 입느냐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긍휼을 입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긍휼을 입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과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과는 부모가 없는 자가 과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영적인 과는 우리 자신이 또 영적인 과가 돼야 되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수도 없고 위로해 줄 수도 없고 할렐루야. 세상 것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존재, 이 영적인 과죠. 그래서 우리가 과가 되어져야, 영적으로 과가 되어져야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과의 하나님이고 과부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과가 안 되고 과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를 못하는 거죠. 자, 과부라고 하는 것은, 과부라고 하면은 남편이 없는 자가 과부죠. 그러니까 쓸쓸하고 애롭고 말동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문화적인 혜택, 경제적인 혜택, 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긍휼히 여깁니다. 남편이 없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과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과부는 누구냐면은 눈에 보이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남편 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과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과부가 돼야 되죠. 아멘 합시다. 영적인 과부가 돼야 되고 영적인 과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영혼은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긍휼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긍휼의 이 반대말은 뭐냐 하면은요, 이 반대말을 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긍휼의 반대는요, 진노입니다, 진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노함을 받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긍휼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긍휼이냐? 약속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사람. 할렐루야. 약속의 언약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궁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품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궁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궁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탈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팽개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입으려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나를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주변의 모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궁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 비슷한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막 겁먹고 두려워한다 그런 말이 아니죠. 이 거룩한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은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벗어나면 죄악 때문에 벗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의 눈길에서 내가 벗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이 경외라고 하는 건,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자기의 깨어있는 모습이 곧 두려움이죠.
범죄할까 두렵고 하나님의 미움을 살까 두렵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렵고 이런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밖에 살면서도요 우리는 너무너무 뻔뻔해요. 얼굴이 두꺼워요. 이런 사람이 긍휼이 없어요.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해야만이 긍휼이 있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사람에는 긍휼이 없어요. 뻔뻔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는가 그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당한 고통과 아픔을 전혀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었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 모두가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죄에 대해서는 애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으려면 자기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가져오고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행하고 말씀 앞에 성실히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긍휼이 있죠. 근데 때로는요 믿는 교회 안에서 찾아오고 예배드리는 사람들보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긍휼이 많을 때가 더 많아요. 긍휼이 많을 때가. 왜 그런 일이 벌써 발생하느냐.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그 세계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사람들 저도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자세죠, 뻔뻔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런 사람들은요 긍휼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살아가면서도요 항상 양심이 바르려고 그러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마음은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죠. 이런 사람이 훨씬 긍휼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지혜는 있지만은 지식은 있고 지혜는 있어요. 들어서. 그러나 삶은 안 돼요. 이런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어요. 행함이 안 돼요. 긍휼이 없어서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합니다. 또한 긍휼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냐면은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낳으셨어요. 영으로 낳았어요. 곧 이 긍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항상 지켜주기를 원하고 보호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게 곧 긍휼이에요. 긍휼. 여러분들이 한번 긍휼을 한번 느껴보세요. 내 자식에 대해서는 한없이요 용서해줘요. 아멘 합시다. 내 자식에 대해서는. 그러나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가 안 가? 안 가는 거예요. 내 자식은요 항상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갇힐지라도 부모는 울어요. 고통스러워해요. 할렐루야. 이게 긍휼이에요. 근데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긍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영으로 낳으셨습니다. 항상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시죠. 그 마음이 곧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냐면 어떠한 은혜도 우리에게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울며 기도하며 애통하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이 찾아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조건들이 많이 갖추어져야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만 가지 이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반대하는 겁니다. 많은 불순종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어요. 자, 긍휼을 입으면요,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나를 찾아오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긍휼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못 만나요. 긍휼이 풍성한 사람은 그냥 만납니다. 응답도 그냥 내려옵니다. 응답도 그냥 내려와요. 아주 빠르죠, 응답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긍휼이라는 말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시편에 굉장히 긍휼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도 긍휼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9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사야 49장 8절 은혜의 때에, 은혜의 때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를 준비하고 계시죠. 아멘 합시다. 근데 언제 은혜를 베푸냐 이 말이에요. 언제? 곧 우리를 정말 도와주지 않고는, 하나님이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을 때. 아멘 합시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면은 하나님이 그러실까?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와주면 안 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은혜대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실까를 생각하시랍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때란 말과 구원의 날에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하고 다 똑같습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아멘,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보이라 그 말이죠. 흑암에 앉아있지 말고 이제 나오라는 거죠. 이것도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끈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긍휼이란 말이 나오죠. 10절에 긍휼. 긍휼히 여기는 네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끈으로 인도할 것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나라를 일으키시고요,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시고요, 잡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요, 흑암인 자에게 빛을 주시고요. 할렐루야.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만이. 이러한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야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읽어보면은 이사야 49장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은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는데요. 자, 이 모든 산이란 말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5장 처음 시작하면서 많은 시간을 또 할례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영적인 산이죠. 그 영적인 산이 우리 안에 찾아와요. 빛의 산으로, 영광의 산으로, 보석의 산으로,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충만한 산으로, 소나무, 잣나무, 항양목이 충만한 그런 산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 산 높은 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산을 우리에게 줘서 그 산을 통해서 길로 삼는데, 길로. 참 어렵습니다. 이 길로 삼는다는 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길이란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발로 밟는 길도 물론 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 의미는 길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단어의 way란 이 단어는 길이란 말도 있지만은 방법이란 말도 있습니다. 방법 또는 인생의 행로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산을 우리에게 줍니다. 유업으로 줘요. 유업으로 상속으로 줘요. 영적인 상속이죠. 천국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영적인 상속이죠. 그러니까 기쁨의 산이 우리에게 충만하면은 아멘 합시다. 기쁨의 산이 충만하면은 그 기쁨이 기쁨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가는 거죠. 왜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산이 나의 길이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이죠. 그러니까 기쁨의 산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안내해 가요. 지혜의 산이 지혜로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해 가는 거예요. 왕의 산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어서 권세로 원수들을 발로 밟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곧 길인 거죠, 길.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란 말이 너무너무나 깊고 오묘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가는데 자기 길을 우리 스스로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 길로 가면 성공할 수 있냐?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길을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쪽에 그 방면에 길을 안 내놨어요. 그럼 우리는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능을 선물로 줍니다.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선물도 주고, 뭐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는 선물을 주고, 뭐 수학에 능하고 과학에 능하고 물리에 능하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내게 온 것은 뭐냐? 곧 그 길을 줬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가르치기를 잘한다. 하나님의 길을 준 거죠. 근데 그 길 중에 우리 스스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길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근데 길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 수없는 사람들이. 왜냐?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길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길을 예비하시기를 원하고 항상 우리가 어떠한 저지 어떤 형편에도 형통한 길을 예비하시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 형통한 길을 내가 노력해서 힘쓰고 애써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의지한다.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안 나 있어요. 길이 안 나 있는 들판을 가봐요. 들판도 힘들어요. 길이 나 있지 않은 산을 올라가 봐요. 산도 힘들어요. 우리 인생은 길로 행해야 합니다. 길이 없는 인생을 가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길을 개척해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긍휼을 입어야 합니다.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은 긍휼을 입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그것, 주님이 원하는 그 뜻을 내가 붙잡을 때만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면은 비록 처음에는 아스팔트 길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험해요. 포장도로예요. 그러나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요, 큰 대로로 뻗어갈 수 있어요. 처음부터 황금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내게 나 있는 그 길을 빨리 발견해야 합니다. 그 길을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큰 도로를 만나고, 확 트인 도로를 만나고, 황금길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 길을 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딴 길로 가지 말아야 되죠. 딴 길로. 따라서 합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근데 우리는 늘 딴 길을 찾아. 딴 길을 찾죠. 딴 길을. 이 산에 오르다 보면요, 아주 험한 길이 있어요. 길은 길인데 험한 길이야. 길은 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옆에 보니까 길은 안 나 있는데 가기가 좋아. 그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요, 헤매버려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가기 쉽다고 길이 안 난 대로 간다. 처음에는요, 가기 쉬워요. 그러나 나중에는요, 그 속에 잡혀가지고 헤매버립니다. 헤매버려요. 나올 수가 없어요. 비록 작은 길이라도 그 길을 가셔야 돼요. 비록 험한 길이라도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딴 길로 가버려, 돌아가버리고. 안 되죠. 우리 앞에는 수없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산들은 어떻게 해서 정복이 되어지냐? 산길은요, 험한지 아니하는 산길은 없어요. 다 험해요, 산길은. 아멘 합시다. 산길은 다 험하죠. 왜? 올라가야 하니까. 힘들어요. 그냥 올라가지 않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오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오르질 않아. 이유가 많죠. 나 다리에 힘이 없어 못 올라가. 나 늙어서 못 올라가. 나이 많이 들어서 나는 사명의 길을 못 가. 별의별 핑계를 대고 다 됩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러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히 할 수 있나이다. 막 그러면서 가잖아요. 때로는.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해. 그렇게 해.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나이다. 그러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간사함이에요. 그런데 자기 하기 싫은 일은 하기 좋지 않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은요, 그때는 그 말씀이 생각도 안 나. 그 말씀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피해가. 하나님의 길은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는 수없는 인생의 행로를 앞에다 놓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없는 인생의 장애물도 있어요. 그 장애물이 있으면은 그것을 정면으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길로 가야 돼요. 그 산에 반드시 올라야 돼요. 그래야 그 장애물이 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고 그걸 올라가지 않으면 정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무서워해, 두려워해. 정복할 수가 없죠. 물론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믿음의 길도 힘들어요. 지혜의 길도 힘들어요. 용서하는 길도 힘들어요. 모인 자를 패하지 않는 길도 힘들어요. 그러나 가다 보면은 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과 영성 전도 보고서 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가다 보면은 정복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광고했다고 다 정복해서 오면 누가 훈련을 제대로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훈련을 잘 받았지. 근데 문제는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귀찮아서 못 올라가.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못 올라가.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환경을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사건을 통해서 훈련시켜요. 근데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안 보이는 거야.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범사는 우연히 발생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범사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은 하나님 아니면 사단,
비록 사단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범사의 배후에, 사건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할 때는 항상 좋은 것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필요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 줘요. 그것이 필요하니까 준 거예요. 아멘 합시다. 고난도 갖다 줘요.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환난도 갖다 줘요. 왜? 필요하니까. 때로는 사단도 붙여요. 필요하니까 붙이는 거예요. 모든 범사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내게 왔는가? 내 자신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아버렸는가? 웬만한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연단을 안 받은 사람은 아주 작은 고난 앞에도 막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한 번은 어떤 성도를 신방을 했는데 자기가 아파트가 50평에서 살았대요. 50평. 뭐 자녀도 많지 않아요. 근데 사정에 있어서 뭐 32평짜리로 이게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신방을 갔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50평 살 때는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야. 근데 지금 32평에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야. 우리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근데 자기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괴로운 일이에요. 고통이에요, 고통. 여유롭게 50평에 살 때와 32평에 살 때 자기가 피부적으로 느끼니까 너무너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열대평만 줘도 그냥 좋아라 그러지만은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왜? 환경이 그런 환경이었다 보니까. 그러나 작은 데서 먼저 시작했던 사람은 무엇이 와도 다 감사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안 살았어. 처음부터 그냥 컸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낮추시기 시작한 낮춰. 신비하잖아요. 낮추는 거 이게. 처음부터 내가 작은 것을 대해서 감사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더욱더 큰 것이 오잖아요. 근데 큰 것을 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자꾸 작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주신 이가 뭐냐? 하나님이야 또. 그것도 복이라고 복.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오해하죠. 지가 오라는 것을 줘야 하나님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야. 내가 기도해서 내가 바라는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로서 온전하게 해서 훈련시키는 아버지라요. 훈련시키는 아버지.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요즘 자녀들이 많은 자녀들이 그렇죠. 학교 가기 좋아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잖아요. 왜? 공부하기가 싫으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우리 윤진이 그래. 학교 가기 싫대.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K-팝 스타에 나온 그거야? 누구지? 악동 뮤지션. 예. 그 애들이 몽골에 나가 있는 선교사의 자녀들이죠. 선교사의 자녀들. 그러니까 학교가 없으니까 홈스쿨링. 부모가 가르친 거예요, 부모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많은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자녀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 찬양을 이렇게 하셨답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2달 동안 기타를 가르쳐 줬대요. 2달 동안. 근데 2달 동안 기타를 배우고 나서는 그냥 작곡이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씀과 예습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든지요. 성경 교육만 제대로 받아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이 세상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기도와 말씀으로 좀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 가서 뭐 중간고사의 100점보다도 정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내게는 더 큰 기쁨이고 행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이 행복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들은.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긍휼을 입을 수가 없어. 부모의 마음대로 자식들을 어떻게 무슨 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대단한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자녀들이 왜 문제의 자녀가 되냐면은 부모의 어떤 강압적인 것으로 인해서 틀 속에 집어넣고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억압이고 구속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너무나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내버려 둬서 되냐? 또 그것도 안 되죠.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이 필요성과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과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동기부여가 없어요.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 요즘 애들은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라니까. 다 그런 식이야. 부모니까 가라니까 가고. 자기가 어느 과까지요 부모가 다 정해줍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거죠. 자기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면요 세상에 나가서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공부 잘하는 범생이보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잘 노는 애들이 출세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폭이 넓은 사람들이 더 세상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체에서는요 범생이 같은 사람 안 뽑아요. 범생이 같은 사람 안 뽑습니다. 그 인간 관계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 대인관계 능력이 얼마냐, 그런 사람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뽑는다니까. 비록 학벌은 좀 떨어지고 좀 낮은 수준의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뽑는다. 많은 사람과 합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죠. 성격이 활달한 사람을 뽑아요.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 안 뽑는다. 사회성이 없죠. 사회성이. 그 사회성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또래 친구들과 조화를 이루고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런 사람들은요 범생이들은 항상 독단적이야. 화합이 안 돼. 어울릴지는 모르죠. 그런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범생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범생이들이 있다.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하고 집 밖에 모르는 거예요. 주변에 그 활동 반경이 너무너무 좁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악한 사람 뭐 독한 사람 다 만나봐야 되는데 만나보지는 못하는 거죠. 또 율법적으로 너무 많이 금해놓으니까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노래방 가지 말라 영화 보지 말라 수 없는 금지 조항으로 다 만들어놔가지고 믿음의 삶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하지 말라가 삶이 아니라 이기라는 거죠. 이기라는 거. 제약의 환경에 들어갔을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자를 우리는 하나님은 원하는 거죠. 물론 이길 때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해버리고 나는 여기까지 자기 스스로 딱 금지하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폭이 넓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폭이 넓어야 돼요. 폭이. 많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세상 살아가는 상식도 늘어나고 또 많은 지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배척하기 바쁘죠. 나와 같이 교회를 다니지 아니었기 때문에. 너는 안 믿고 나는 믿으니까. 나는 너와 같이 어울릴 수 없어. 이래서는 안 되죠. 이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나가든지 불쌍히 여김으로, 할렐루야, 긍휼히 여김으로 그에게 나가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아멘. 자, 이것은 전부 다 내면의 일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풀 때 우리 내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내면을 영으로 보면요, 큰 길이 열려 있습니다.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2차선을 가지만은 자기는 10차선, 20차선, 30차선을 가죠. 그렇게 큰 길을 가요. 내면에 그런 길이 와 있습니다. 이런 길을 여러분들이 예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자, 여기서 하늘은 새 하늘입니다. 여기서 땅은 새 땅입니다. 어디 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내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산들이 즐거워히 노래하라. 아멘. 눈에 보이는 산들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영적인 산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이루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누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자, 고난당한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은 그 고난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뭘로 이기게 되냐?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은혜로 이기게 되어져요. 그러나 고난을 당했는데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죠. 내가 사업을 할 때, 내가 무슨 일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죠. 긍휼을 입을 것인가. 가만히 이제 이 부천 일대에 이 식사하는 장소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어디는 항상 줄 서 있어요. 대기해야 돼. 이런 데를 보면요, 뭔가 틀려도 반드시 틀립니다. 신비할 정도입니다. 신비할 정도. 자, 일단은요, 푸짐하다는 거예요. 푸짐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를 갔다 가면 배 터지게 먹고 오는 거야. 신비하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늘 거기를 찾아. 거기만 가면은 그냥 안 하려고 해도 과식이 되어져. 그런 데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죠. 물론 음식 솜씨가 좋아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게 비싸지 않으면서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잘 되죠. 그런 데가. 많이 베풀러 간다는 거야. 베풀려고 해. 신비스러워요. 그냥 어떤 식당에 가면은 이 식당은 문 닫을 것도 알아요. 금방 알아요. 금방 합니다. 금방. 손님에 대해서 쌀쌀 맞고 친절하지 못하고 금세 끊어지죠. 그 분위기 자체, 그 분위기가 역사하는 그 분위기를 파악해 보면은, 느껴보면 그래요.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금방 알아요. 금방.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싸늘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할렐루야.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사업장.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사업장.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악의 영들이 물러가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니까 거기 오는 사람마다 그런 은혜를 입고 가니까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긍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루어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젖먹는 자식이라는 거야. 젖을 먹이는 어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들은 누구냐?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지은혜 집사가 여기 온 지가 한 4년 됐습니까? 3, 4년 됐나요? 지은혜 집사님 몇 년 되셨나요? 4년. 네.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정말 만시창이었어요. 여기를 가도 누가 고쳐주지 못하고 저기를 가도 고쳐주지 못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도 당신을 못 고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신을 못 고친다. 그러니까 있는 힘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의 종들이 우리 지은혜 집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험한 인생. 지은혜 집사님 속에 있는 그 악의 영이 전 세계를 향해서 사역하려고 했던 그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5만 가지 사단의 영들은 다 받아가지고 내림굿까지 받고 그런 훈련을 쌓았어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그렇게 고치려고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도요, 누가 고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자기 마음속에 불쌍히, 금불쌍히 그냥 꽉 들어차버렸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그 긍휼을 입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요, 일단 주의 종의 마음에 긍휼이 와야 돼요. 주의 종의 마음에 긍휼이 와야 돼요. 긍휼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어져요.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광명시에서 여기까지 새벽 기도를 옵니다. 교회 근처에 있는 사람은 안 오지만은 광명시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새벽 기도를 온다니까. 새벽 기도를 긍휼히 입죠. 청소는 혼자 다 합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망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때가 언제입니까? 긍휼을 베풀 때가 언제입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한테도 수 없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자기 속에 장악하고 있는 그 사단이 가르쳐줘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같으면 잘하죠. 가르쳐준 대로. 근데 본인은 안 돼요. 안 돼. 가르쳐준 대로 안 되어지는 거야. 그게 책망도,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책망도 수없이 들었고, 교회 와서 그만 울으라는 소리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울어도 잘 울어야 돼. 애통해도 잘 애통을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애통하냐?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된 것 때문에 애통해. 안 된 것 때문에 울어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뭐 하고 싶은데,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애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잘못 우는 거예요. 그건 죄야, 죄. 스스로 슬퍼서 울어. 그건 죄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애통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애통을 해야 되죠. 믿음이 없어서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못 입어서 애통해야 돼요. 자기 죄를 보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운다고 그렇게 또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만 우라고, 그만 우라고. 울라면 죄 때문에 좀 우라고. 남들은 성장하는데 자기는 성장 안 해서 막 고통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르는. 왜? 자기는 분별이 안 되거든, 그것은. 그러나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봐도 저것은 아니고, 우는 소리를 들어봐도 저건 하나님의 뜻대로 울지도 않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영으로만 봐갈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만.
그러면 가르쳐주고 바로 잡아주면 바로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속에 있는 악의 영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무슨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방해와 딴 기도를 하게 만들어. 사단이 자기 속에서 자기 기도를 하게 만들어버려요. 입을 붙잡아버려요.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나님이 구원의 때가 임해가지고 은혜 베푸는 때가 임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꽤 오래됐네요. 우리 예전에는 날새기 축기도 많이 했어요. 날밤새서 막 12시간 뭐 축기도 했어요. 12시간. 제가. 근데 지금 축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꽤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축기를 안 했는데 한 1시부터 시작해서 한 몇 시, 4시 반 정도까지 끝났으니까 4시 반. 베리벨 영이 다 나오는 거예요. 베리벨 영. 대단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날 밤에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 다 구경을 다 했는데 속에 낙한 영이 다 그걸 일을 다 말할 수 없죠. 5만 가지 한을 가지고 다 들어오고 그 속에 낙한 영이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험한 인생. 근데 그 영이 들어왔으니 못 살게 구는 거죠. 못 살게. 사단편에 쓰임을 받았으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가지고 이 교회까지 흘러나온 거예요.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그렇게 여기를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는 거야. 그렇게 여기를 끊으려고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기서 끊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쫓겨나야 되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는 곳에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했대요. 죽이려고. 차 속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또 살려주고. 죽이겠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너 억울해서 집이 무너니까 억울하다는 거야. 조상대대로 내놓은 그 죄악의 집을 속에서 세웠는데 그 집이 막 무너지면 뭐 억울하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울며 불며. 그러면 이제 막 이제 나간다고 막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뭐 속에 있는 영이 각설이 타령하고. 왜? 거지 영이 들어와 있는. 거지 영이 들어와서 각설이 타령.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니까 그렇게 되어지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아무리 목사가 능력이 많고 말씀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요 치료해주고 고쳐줄 수 없어요. 문제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돼. 긍휼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긍휼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때를 예비하셔. 그러니까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평상시에 있어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없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참 많은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하나님은 여기서 정말 많이 해결해 주세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큰 긍휼과 사랑을 입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마음.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순종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참 머리가 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뵈는 것이 없으니까 어디 하나님이 있겠어.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긍휼을 입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긍휼이 여김을 받는 사람은요 길이 열려요.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길이 닫혀져 있어요. 길이 닫혀져 있다. 길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놨어요. 긍휼을 베푼 거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어.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애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죠. 하늘문을 열어놔버려요. 복의 문을 열어놔버리죠. 자기 생각이 항상 앞서고 자기 방법이 앞선 사람은 긍휼이 없습니다. 긍휼을 입으려고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내 온대로 절대 되지 않고 긍휼을 입은 대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식들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근데 자식들이 아비를 버려요. 자식들이. 이 세상의 부모도 마찬가지. 자식들에게 상속을 주면 상속을. 근데 이것들이 상속을 받으면은 효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소송 거래요, 부모들이. 부모들이 소송을 벌여요, 소송을. 부모는요, 항상 자식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자식들은요, 부모를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자기가 누구에서 나왔는지를 모른다. 부모를 업신여겨요. 늙으면 업신여겨요. 부모를 업신여겨가지고는요, 자기도 늙으면요, 꼭 그렇게 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자기는 안 늙나? 자기는 안 늙어? 부모는 정말 자녀를 잘 키우죠. 많이 나가서 많이 키우려고 해요. 예전 사람이 더 지루해요. 다 지 먹을 뻑 타고 난다는 거야. 생긴 대로 나서 생긴 대로. 근데 요즘 똑똑한 사람들은요, 하나만 낳는 거예요. 자기는 둘째, 셋째면서 자기는 하나만 낳아. 부모가 하나만 낳았으면 지는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몇째입니까? 자기가 넷째면요, 넷째까지 낳으세요. 자기가 다섯째면 다섯째까지 낳으시고. 당연한 거 아니요? 그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 존재가 있잖아요. 부모가 나누니까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안 난다는 거야. 생각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거죠. 기독교는요, 산하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다 놔야 돼. 근데 생기면요, 살인죄를 또 범하네. 어마어마한 큰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그 범죄 하나가 자기 일생을 다 묶어버립니다. 수 없는 사람을 봤어, 수 없는 사람을. 이 자리에서 수 없는 낙태한 사람들을 기도했습니다.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해, 쉽게. 자기의 능력으로는 그 죄에서 못 나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면요, 엄청나게 해결하십시오. 그거 주의종과 상의해서 상담하고 해결하십시오. 자기 힘으로 못 끊어요, 그거. 그 죄에서 못 나와. 잡혀있어, 영혼이 잡혀버려, 그 죄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 여성들은요, 건강합니다. 아주 건강해요. 자녀를 많이 낳지 못한 여성들은 건강하지 못해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하나님이 건강에 복을 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뭔 생각을 하냐? 자기 생각뿐이야, 자기 생각. 편하려고. 키우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야. 뭐 교육비도 많이 들고. 교육비 안 들게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기도로 키워요. 기도로. 뭐 학교 보내서 뭐 돈이 많이 들면 홈스쿨링 해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인터넷 공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사회성이 문제지, 사회성이. 사회성은 교회 나와서 키우면 돼요. 교회에서 자란 애들은요, 굉장히 활달하죠. 거침이 없죠. 부끄러움이 없고요. 당당하고요. 신비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래요. 칭찬하는 걸 들을 수 있잖아요. 말도 잘하지, 어디 가면 똑 부러지지. 왜냐면 하도 수 없는 사람들 접하다 보니까
접하다 보니까 그런 사회성이 개발이 된 거죠. 사회성. 모난 것이 없고. 그렇죠. 오늘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네. 긍휼을 입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긍휼을 입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십시오. 항상 긍휼을 입을 사람은 내가 뭔가 희생해야 긍휼을 입어요. 희생해야. 낮아져야 긍휼을 입어. 뭔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는 자에게 긍휼이 많아, 우리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거든.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긍휼을 입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격에 맡겨진 직분들 잘 감당하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교회 전체를 봤어요. 무손실, 무신실, 무손실, 새신자실, 충성실 다 봤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맡아가지고 한 해 동안 얼마나 자기 직분에 충성하고 있을까? 정말 이것을 자기가 감당해야 사명인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 나는 의문스러워요. 그런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스럽다. 내가 무엇을 맡고 있는지, 내가 어느 실에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중보실에 있는 분들 생각하십시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극동방송을 듣는데 설교자가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해야 된다며. 매일 기도를. 따라서 합시다. 월요일은 원래 기도하는 날이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기도하는 날이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기도하는 날이고, 따라서 해요. 수요일은 수수하게 기도하는 날이고, 목요일은 목 터지라고 기도하는 날이고, 금요일은 뭐겠어요? 금방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날이고, 토요일은 토하도록 기도하는 날이고, 일요일은 일찍부터 기도하는 날이고, 매일 기도하는 날이고, 주일날은 일찍부터 기도해야 되죠.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아무튼 사람들이 말 만들어내는데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날마다 기도하는 영혼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영혼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영혼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정말 자기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변에 교회에서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교회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자기 마음이 막 넓어져요. 막 넓어져요. 자기가 힘들면 나보다 더 힘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긍휼을 입습니다. 긍휼을 입어요. 할렐루야. 그런 영혼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게 긍휼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도 많은 영혼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여길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불쌍히 많은 영혼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을 되게 해달라고. 주의 손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내게 긍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겸손한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애통한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으며, 의해지고 목마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너그러우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 냉담한 우리 마음을 다 풀어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긴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해서 울어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아들의 복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전해주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함께 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긍휼을 베풀고자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새사람 영성교 위에 신학교 위에 아카데미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